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약간의 우스갯소리는 미남은 미남을 알아보시는구나. 장국이 형이 아니라 주윤발 닮았다고들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장국이 형이,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장국이 형 왔다는 줄 알고 마켓 구경을 왔나 그랬는데 영화 배우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가슴 벅춤이 있는데, 두 번째 놀란 건 제가 평소에도 참 존경하는 황신한 목사 장로님께서 보통 찬양인들은 조금 이제 활력이 있어 보이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하는데 찬양의 실력과 기타 실력까지 겸비해서 이 장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이게 달란트의 비유와 이거와 과연 맞을까? 그랬는데 더 채운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이 주제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이 만배가 될지 더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에 날씨만의 가을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열매로 수확할 것이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주님의 가장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더 채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내용은 눈을 감아도 뇌리에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일 겁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제 달란트를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네, 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다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뜻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있지만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패드에다가 잘 준비했지만 그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더 채운 교회가 찬양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활동을 보면 더 채운 교회, 여선교회 또 활동하시는 분이 지방 여선교회 회장님으로 어딜 가든지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동네에서도 탁구를 잘 못하는데 중부연회 탁구 대회에 말단 선수로 출전했는데 이게 다 사회평신도부 총무님 덕분입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격려해 주시고 또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모든 부분에는 이 코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종은 주인을 만나야 되고요. 인생은 나를 만나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이 누구이냐, 그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하죠.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단순한 상명하복의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살지만 막 살다 보면 죽음 이전까지는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내 자식들에게 슬픔만 안기고 갈 것인가 하다 보면 주인은 내가 아니었고 생명과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인 의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도 우리는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으로서 우리는
교회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주인은 하나인데 종이 셋입니다. 그 세 종들에게 주인이 뭘 맡기느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방일 하는 거, 우리 연수 서주방이 32개 교회인데 지방일 하는 거, 그 어떤 뭐 혜택도 없고 몸도 내 재정도 시간도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더체험교회가 연수 동지방에 있다가 연수 서주방으로 왔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같은 지방 회원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큰 교회가 와서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격과 어떤 섬김의 리더십들이 잘 구비된 그런 교회. 저는 조인현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후배 목사들에게 늘 일관되게 세련되면서도 굉장히 존칭을 하면서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목사님. 흔하다면 말을 하지 않겠지만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종부리듯 종을 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종부리듯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유교적 개념의 주종관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종관계는 세상의 주종관계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과 내용은 성경 퀴즈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묵상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라 참 심각한, 우리의 삶과는 좀 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큰딸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좀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종도로 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는 좀 좋은 자극을 줍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도 우리를 좀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오늘의 환율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2,000원 정도의 분량. 그런데 오늘의 이 한 달란트는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렙돈의 개념이 제일 하위 개념이라면, 물론 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도 있지만 이 달란트는 최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20년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의 20년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현재로 수치를 따지면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12억 원이 될 수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이 될 수 있어요. 종들입니다. 종들. 같은 거래처 뭐 사장 직원들이 아니라 자기 종에게 6억 원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30억 맡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30억 자식이 맡길 수 있을까요? 표정이 굳어지고 계십니다. 더체험교회는 계속 채워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자식에게 여러분의 여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나 좀 멀리 좀 갔다 올 테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갔다 올 테니까 아들아 6억을 좀 맡아달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탕진할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 봐요. 근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기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전말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 25장의 첫 시작은 슬기로운 신부와 지혜로운 신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 신부로서, 슬기로운 신부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한 번 가면 그만인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꿈,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도록 기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제 그 기쁨은 뭘로 바뀌느냐? 슬픔으로 바뀌어요. 물론 남의 식구들은 이제 홀가분으로 바뀔 수 있지만 혈육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슬픔으로 바뀌죠. 그게 문제는 또 부부끼리도 그럴 수도 있다. 예, 먼저 떠난 배우자의 화장실 가서 웃는다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기성과 본능, 자기 살 거리부터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죠. 늘 우리는 주인이 아니면 종은 종노릇밖에 못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적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종인 주제에 6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희 작은 아버님 아들, 그러니까 저희는 사촌 관계죠.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지적 장애를 부족한 작은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냥 고집하셔서,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셨는데 아들 2분이 이제 60 초반, 이제 60 후반이 되셨어요. 한 50대까지 이제 지적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우고 그러면서 이제 머슴으로 60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형님도 더 지적 장애가 심해서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그때 저 어렸을 때 세경이라는 말을 그때 배웠어요. 저희 형님들이 받는 돈은 세경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말해서 그 집에 종노릇을 한 겁니다.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종에게 웬만한 사업가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종의 수준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주인은 주인 수준으로 종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요. 16살 때에 불교 집안,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저희 이모가 이제 전도를 해서 몰래 이제 어느 이웃 교회 부흥 집회 가서 너무 크게 세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거짓말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갈 때 인사하고 올 때 큰절하고 이러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매일 핍박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되게 착하신데 6.25 때 이제 전쟁통에 선임하사로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교회 가서 기도했겠어요. 남편이 전쟁통에 저기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남편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연락병에게 거짓말로 연회당 다닌다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휴가를 받아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인다고. 전쟁통이기 때문에 이제 탄알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이제 휴가를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람이 진짜 연회당에 가서 연애하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니를 끌고 가서 당신 딸 죽인다고 개머리판으로 이제 몇 대 때리고 총을 장전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나야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은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총을 내려뜨리고 펑펑 울었대요. 연애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죽음 앞에서. 진짜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한 10년 군생활 하시고 나와서 저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2011년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저희 아버지를 대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우리를 종로로 타는 노비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변화의 목표점을 잡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평행선을 각자의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세 종에서 두 부류의 종으로 나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맡길만 하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대로 그걸 맡겼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동일하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3명이었는데 내가 갔다 왔을 때는 두 부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종이 3명이었는데 타국에 멀리 갔다 왔더니 두 부류로 바뀌었다. 두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두 부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억이 된 거예요. 결산한다라고 했을 때 알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5달란트는 당신이 준 거니까 받으시고 5달란트는 내가 남긴 거니까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니까 내가 갖고 당신이 준 건 당신이 받아 하지 않고 4달란트를 전부 다 주인한테 드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러니까 주인도 이해가 안 가요. 종이 무슨 수준인데 거기다 큰 돈을 맡겨. 근데 또 이 종들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는 인마이 포켓 하는데 왜 이것까지 주인한테 올려드리느냐라는 게 저는 성경적으로 알겠지만 제 삶 속에서는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당신이 군대 가서 죽을까 봐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난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엄마 그때 이혼 잘했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낳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이혼 잘했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보통의 부부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고 왜 나야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당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왜 이 말을 죽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저희 어머니의 S라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늘 엉치가 이렇게 올라와서. 근데 누구를 볼 때마다 여기가 메터야 메터. 미친 사람한테 맞고 예수 믿는 너 맞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 70살에도 속장님, 80살에도 속장님. 시골 교회가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계속 속장님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 장로님들, 그러면 한 30년, 20년 후배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우리 조인영 목사님은 연회에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방회 뭐 작은 자리에서 아마 그래서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큰 물에서 노시는 분은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겸손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연수서저방에서 막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져 볼까? 한번 좀 높아져 볼까? 연애 탁구대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완패했어요, 완패. 우리 황신한 장로님은 엄청, 기타도 저렇게 잘 칠 줄 몰랐어요. 지방 장로회 찬양단 또 지휘도 하시면서 저분은 못하는 게 도대체 뭘까? 더체형교회는 다 저런 수준이니 문이 너무 높아서 어떡하나. 훈련하고 들어가야 되는 교회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자회인데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하에서 한 18년 목회를 하다가 주인이 이제 나도 이사 가려고 한다. 어떻게 주인보다 오래 있으려고 하냐, 교회가. 나가라고.
그래서 용담공원 쪽에 지하 한 30평 정도 있다가 교인들은 그냥 훈련해서 1년에 한 명씩 들어왔으니 지금도 뭐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옥년동 쪽으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겨울철에 쫓겨나니까 겨울철에 이제 CTG 공사, 이제 외벽 공사를 예비교회 이제 간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겨울철에 했어요. 겨울철에 했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나 갈 거야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림들이 떨어지고 글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제를 한다는데, 이게 예비 교만 나온 거예요. 회가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죄송하고 이거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좀 물어봤어요. 얼마냐, 언제 하면 좋냐 했더니, 목사님 이게 한 400, 500 들어갑니다, 이 공사. 근데 이것도 지금 공사하면 또 떨어집니다. 한 5월, 6월 달에 따뜻할 때 하세요. 그래서 3월 달에 교육조회인데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왜? 아니 명패가 있어야 보고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사실은 조윤현 목사님은 그때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저희 교회를 어딘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교회 청소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판을 딱 쳐다봤는데, 놀랍게 저도 모르게 교도 떨어지고 빛도 떨어졌어요. 얘만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분명히 예비교회 교육자로 목사님들이 찾아올 텐데 얘 어디야. 근데 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김 목사야, 니네 교회 부흥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부흥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증표죠. 교회 부흥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매반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저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안 했죠. 저의 변명을 계속 놀아놓은 거죠. 교회 부흥이 왜?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당연히. 그러나 교회 부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니네 교회 부흥보다 날 더 사랑하냐고. 저 말 못해요. 말 못해? 그러면 저거 보고 읽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은 못하겠지? 그냥 저거 보고 읽어라. 예. 노비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깊게 경청하고 감동하신 분이 조인현 목사님이셨어요. 한 이틀 지나고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예비교회 외벽 공사를 더치현교회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잃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더체험교회 모습이고, 더체험교회 모습이 담임 목사님 모습이구나. 이걸 제가 늘 이 지방에서 받아왔으면 교회는 다 이렇게 섬기는 거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사하신 김 권사님 어디 계시죠? 청년부 예배. 이게 청년부가 빠졌는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인들이요? 와. 조인현 목사님의 수준으로 작은 교회 후배 목사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체험 교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죠. 저렇게 섬기는 교회,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주인의 모습을 보면, 자 5달란트 받은 종아, 그 10달 다 가져와 내 거 하지 않아요? 야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인이 온 뒤로 그냥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결산은 사실은 재정적인 거잖아요. 그 결산의 더 깊이의 본질에 그 뛰어넘어야 뭐가 있냐면 그 주인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바라보는 시선과 종이 순종한 시선이 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시선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그 경도 앞에 내가 엎드려지면 고개를 숙이고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은혜 의식과 너의 죄의 인식이 드디어 만났구나. 그래 내가 널 떠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품어 주시죠. 잘했다.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황당한 건 뭐냐면 네가 이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여러분 30억이 적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적은 것에 충성되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할 때 그 많은 것이란 달란트의 모습이 아니지요. 종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의 전문성과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러나 종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제시장 영화를 5번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관을 처음 가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그 추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찬양하고 지금도 말씀 보고 다른 분들 뭐 생신 낮았다 그러면 뭘 사드리고 막 이러느라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국수를 사서 선물하신 분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국수를 못 먹어서 한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귀한 분을 보면 꼭 국수를 사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그거를 받냐고. 제가 좀 하지 좀 말라고. 차라리 돈으로 드려라. 아니요. 국수를 사. 그래서 국수를 사서 어떤 장로님 선물을 드린다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거북이와 토끼 저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전기. 그걸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돌리다가 뚝 하고 요추의 결절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요. 이제 보호대를 하고 계시면서도 계속 너무 통증이 심하신데 계속 교회 걱정하고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못 가요. 이번 주 못 가요가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한마디 한마디가 주인이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저 달란트 얼마나 안겼을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끊임없이 야,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 소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갔다 오지 달란트를 왜 남겼을까?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다른 부류와 달리 당신은 참 강한 사람입니다. 리더십 있고 생활력 강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참 무모하고 참 당신은 융통성도 없고 강팍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했다. 야 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그게 나한테 축복인 줄 아는데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잘 모르는 것. 우리 세상에선 그렇죠. 슬픔이 뭘까요? 기쁨 반대예요. 기쁨이 뭘까요? 슬픔 반대. 우리는 이원론적인 이 반어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화하고 우리가 인스퍼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통화시켜서 그냥 기쁨이 뭐예요? 슬픔이 없는 거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은 기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은 자꾸 기쁨 반대, 슬픔 반대에 오르락내리락이 아니죠. 슬픔 속에서의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가? 교회 장로님 생신을 챙겨드리겠다고 90 먹은 노인네가 그 국수만 안 샀어도, 국수를 여기 있으니까 좀 가져가라고 그것만 했어도 요추의 결절은 걸리지 않잖아요. 그걸 굳이 노인네가 들어서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칠남매가 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원망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교회 못 가요, 목사님. 아유, 근데 쌀자루에다가 돈 좀 넣었어요. 뭐 이러면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홍성기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강석봉 목사님. 예. 그분들한테도 그냥 계속 뭘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 목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 감사한 것만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섬김의 삶을 살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향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어쩜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이랑 똑같니? 잘했다, 착하다라는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아이고 누가 뭘 시켜도 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도스라는 말, 피스티스라는 말이 같이 사용됩니다. 착하고 충성됐다. 이 충성된 거는 나의 기백을 자랑하기 위해서 충성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무섭죠? 충성이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라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 저는 이 더 체험 교회도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새 2달란트였다가 갑자기 1달란트 받은 자로 바뀔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다가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실까? 너는 주님의 그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것이 칭찬인데 너는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칭함이에요. 그냥.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냥 칭함이라고. 우리는 칭찬받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이지 너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칭함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객관적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주관적 관계가 되어질 때 칭찬은 주관으로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한마디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하여 일생을 다하여 정말 최선으로 최후의 신앙의 노선까지 왔을 경우는 나 혼자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반기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인생이 때로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이래봐도 주인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6억 이상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소천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죽었습니다 할 텐데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소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나올 때는 조혜련 씨가 그도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뭐 타 종교 이단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개그우먼이 됐는데 그가 그 전유성 씨의 그 병치리 하는 곳에 가서 가죽 십자가를 손에 안겨주고 해서
중보기도 하고 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그가 한 말이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천국에 입성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의 운구되는 시신 위에 너무나 감사하게 빨간 십자가가 도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확인하게 됐는데 이봉원 씨 가족이 크리스찬인데 박미선 씨라고 그분이 요즘에 좀 병을 얻어서 방송을 좀 쉬고 있는데 아픔 중에도 먼저 달려가서 성경책을 그 환자인 전유성 씨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혜련 씨에게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는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밖에 못 읽었어. 예. 제가 분명히 전유성 씨를 흉내냈는데 서영춘 씨 목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15장까지 읽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아마 박미선 씨가 유방암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 있는 추론을 얘기들 하는데 그 아픈 환자가 죽음을 앞둔 그 개그계의 대선배를 찾아가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돈 많이 살아도 주인이 있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어느새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심이 돼도 또 누가 나한테 유산 더 달라고 할까? 그게 또 불안해지는 게 돈 때문이죠. 물론 돈이 없어도 힘들고요. 참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이제는 저 목사가 설교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끝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듣는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언제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끝내겠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환복을 한 다음에 요즘 그 유행인 게 있죠. 슬로우 러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잘 안 놀라시겠지만 이제 옥년동에서 구월동까지 달려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사실 제가 좀 살이 좀 쪘었는데 그걸 통해서 묵상도 하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서 쭉 갔습니다. 갔는데 저를 반기는 이 열매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밟아보고 알았어요. 이게 은행 지뢰구나. 은행 지뢰. 은행 지뢰는 바로 터지지 않아요. 현관에 집에 현관에서 향기로 터집니다.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보통 지뢰는 바로 터지잖아요. 밟고 뛰는 순간 터지는데 이건 이제 집에 가면 그때서 향기로 터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교회 갔다 온 거냐 어디 갔다 온 거냐.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여기 은행에 길거리에 은행을 떨어뜨린 거야 라고 막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은행이 있는 곳으로 간 거지 그 은행이 거기다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은행은 은행 일을 합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단풍이 낙엽이 돼서 길바닥에 이제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주인이 있는 마음 이러겠죠. 주님 낙엽이 떨어졌네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고 있네요. 한 번 가고 못 오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북히 쌓인 낙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제도 치웠는데 또 떨어졌네. 어제도 치웠는데 또 떨어졌네. 주인 없는 직업 의식에만 가득 채워져서 그 직업을 잘 완수하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했을 때 주인에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기쁨일까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갖는 것이 진짜 기쁨일까요? 어디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모아둘 수 있겠습니까?
전유성 씨는 자기가 번 돈을 다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을 기쁨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주인 앞에 제대로 올려드린 사람은 그걸 알아요. 주인은 가진 적이 없어요. 주인은 5달란트가 10달란트인 걸 가진 적이 없어요. 칭찬만 냅다 쏟아내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유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유의식에 빠진 사람은 종의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참 스클레토스, 강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려고 합니까? 종이 주인을 참 면전에서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더체험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특별히 우리 지방단체장님의 모습, 담임 목사님의 모습 보면서 감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딜 섬기는 자리, 뭐 하는 자리 보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더체험교회처럼 저래야 되는데, 연수서저방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아름다우신데 사모님은 더 멋있으세요. 바뀌었죠? 목사님 멋있으신데 사모님은 더 아름다우시고, 사모님은 저기서 워십 안 해도 될 텐데 사모님도 막 워십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손수 나가서 노방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주인이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제가 원래 이렇게 포인트를 막 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 성도님 덕분에 제가 스피치가 좀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 맡겼지, 내가 잘 숨겨놨었어. 고대의 숨김의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딴 길이 없잖아요. 자, 당신이 가졌네. 이거 받아. 당신이 한 달란트 받았네. 이런 얘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요, 그냥 거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돈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돈은 돈일 뿐이고 은행은 은행일 뿐이에요. 내가 그거를 밟는 순간 나는 어떤 깨우침과 변화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있는 사람의 고백과 내가 주인인 사람이 은행을 밟았을 때의 고백이 다르다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더체험교회를 위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실천하시고 해외 선교도 교회 세움도 많이 하시는 교회가, 지역사회 또 지역교회를 봉사하고 애써주시는 그런 교회가 더체험교회인데, 해외 선교도 또 열심히 하시는 교회. 문제는 이 교회가 정말 더체험교회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처럼 충만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다니나 보다 하면 안 돼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핑계고 있고 내가 할 말도 있지만, 주인이 나는 나의 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를 더 질문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통하여 이제 교회가 조금 판단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인 의식으로 주인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더체험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 나는 장로들 안 세워야지, 맨날 뭐 교회 반대하고 막 들어보니까요. 근데 목회 한 5년 10년 넘어다 보니까 장로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뀌더라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같이 동역하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24년 됐는데 40대 때부터 나왔던 그 분을
도저히 지방장로는 이게 감히 못하겠다고. 시험도 봐야 되지, 뭣도 봐야 되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 장로님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교회 장로로 세웠어요. 목회 5년 할 때는 나는 장로 안 세운다. 효장로님, 나는 장로 안 세운다.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워가면서 목회자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장로. 주인의 마음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함께 나아가 더체험교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주인의 눈물과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함께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전하고 또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